太平洋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광복절을 허락해 주셨는데 금년이 바로 광복 76주년입니다. 76주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친 환경에서 살아온 민족이 있다면 유대인입니다. 서기 70년 7월 9일에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1900년 동안 세계 이곳저곳에 쫓겨다니면서 나라가 없는 고통을 당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독일에게 히틀러는 이 유대인의 600만 명을 학살했고 유대인들은 반기는 곳이 세계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온 세계가 유대인을 박해하고 가장 가혹한 환경으로 살아갈 때도 그들을 품어준 나라가 그래도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몰려오는 유대인들에게 미국은 허드슨 강변을 내어주었습니다. 험악하고 최악의 조건을 갖춘 거친 환경의 땅이었는데 그곳에 옹벽을 쌓고 강이 범람하는 것을 막아 금융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은 온 세계 금융의 중심지고 월가라고 하잖아요. 세계 문명의 꽃을 피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세계 0.3%밖에 안 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긴 세월 동안 적박한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신념을 공유하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거친 환경을 이기는 DNA가 형성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거친 환경도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에 그 길을 가로막는 아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멜렉을 아주 싫어하였기에 전쟁이 임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 하나님,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을 알고 이 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 누구인가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앞길을 막는 아말렉을 이스라엘 민족이 적이기 때문에 물리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싫어하셨을까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는 야곱의 형으로 인본주의의 모형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가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후손이며 에서는 사냥꾼으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이 야곱을 또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자기가 부족한 걸 깨달았기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의 이 모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싫어했던 것은 그가 에서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아주 비겁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아말렉을 철저하게 멸하길 원하셨어요. 아말렉은 영적으로 지금도 믿는 자들을 공격하면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아말렉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인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였더라면 유다도 없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어 있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모형이 바로 아말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후손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힙니다. 사탄의 부하들인 귀신과 마귀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할 것이고,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다양한 전쟁의 연속입니다. 모세는 다양한 난관을 극복하면서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의 난관을 돌파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기다리듯이 홍해라는 난관을 극복한 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난관에 직면했다고 오늘 본문 이 17장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원했던 전쟁이 아닙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피할 수 없어서 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싸움이 피할 수 있다면 난관이 아닌 것이죠.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돌파에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에 난관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분별력이 탁월한 지도자임을 알 수 있는데 그는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았고 자신이 누구이며 적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요수아에게 먼저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것이라고 9절에 모세가 요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는 중보 기도를 드리러 산에 올라가기 전에 긴급한 일을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았어요. 긴급한 일은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긴급한 일을 긴급히 처리하고 그 후에 중요한 일을 처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중보의 기도에 있음을 분명히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를 일단 전쟁터로 보내고 그 뒤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긴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긴급한 일이 터지면 중요한 일을 망각하고 긴급한 일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급한 일은 우선 긴급하게 조치하는 것이 지혜지만 긴급한 일에 노예가 되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긴급한 일에 속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린 기억합시다. 사단은 성도들이 긴급한 일에 집착하게 만드는데 천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긴급한 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 중요한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긴급한 일을 만들어서 예배를 방해하고요, 긴급한 일을 만들어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긴급한 일을 만들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 일을 긴급한 일들로 인하여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라는.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긴급한 일이에요. 근데 긴급한 일 공부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일을 놓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다. 긴급한 일은 긴급한 일대로 처리하고 중요한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때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정말 중요한 건 승리를 가져다주는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긴급한 일이 우리에게 승리 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이룰 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이 중요한 일이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린 이런 것을 잘 구별해내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낸 후에 지금 긴급한 일은 지금 국민이 죽으니까, 유대인이 죽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이 죽으니까 긴급한 일은 빨리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놓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이 어떤 일이 긴급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도의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것은 그 긴급한 일을 패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없을 때는 차를 운전하고 가시면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외쳐도 아멘을 안 하니까 계속 지금 저거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 긴급차를 타고 후송하고 있을 때도 이 긴급차를 이제 탔잖아요. 그러면 긴급한 일을 해소했어요. 그러면 지금 타고 가면서 해야 될 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치료해 주세요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막 급해지면요,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급한 일에만 빠져서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일에 너무너무 잘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먼저 여러분이 기도하기 어려울 때는 목회자에게라도 기도하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이 긴급차를 타고 가셔야 된다고 말해. 그러면 뭐 하게 돼요? 그 순간에 전화를 받는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도가 우러나오기 시작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의사가 실수하지 않고 잘 치료하게 하세요. 목사는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기도해 주는 사람은 그때 순간순간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요청할 때 그런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예, 그는 긴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가장 위험한 것은 긴급한 일들이 중요한 일들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중보기도입니다. 전쟁의 승부는 요수아의 싸움에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중보의 기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싸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도에게 중보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중보 기도의 비밀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싫어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마귀는, 사탄은 가장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탄이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알아야 돼. 사탄이 싫어하는 것을 많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이 회사나 직장에서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하기 어려우면 가면서 차에서라도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할 일을 해야 지혜롭게 잘하는지를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내가 속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끼치지도 않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없고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셔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직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영적 전쟁의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을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기도하면 대신 싸워준다는 사실도 안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 모세는 홍해 앞에 공격해 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할 때 그 원망하는 백성들 향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 몰려온 저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다 시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저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떻게든지 핍박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거든요. 반드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권력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도자들이 행패를 부리지 않도록, 못된 짓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지 않도록, 그들의 뒤에는 반드시 악한 일을 꾀하는 뒤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의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뒤에, 그 나쁜 마음을 가진 그 사람 뒤에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탄을 괴멸하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는 사탄을 주님이 물리쳐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의 무슨, 너희가 손도 대지 않았는데 저 강력한 그 시대에 대단한 그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대신 일하고 싸우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단 말이죠. 그 말은 모세가 손 들었다고 모세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힘겨운 거예요. 전쟁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다시 손을 들면 이기는, 여기서 모세가 어떻게 전쟁에 끝까지 중보 기도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 영적 위치를 확보해야 됩니다.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높은 곳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 전체를 전망해 볼 수 있고요. 멀리서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철야기도 다닐 때요, 북한산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다 내려다 보여요. 모든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12시, 1시, 2시, 3시, 4시까지 저희도 기도해 봤는데요. 그때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도시를 축복해 달라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있었거든요. 자, 내려다보면서 모세는 현실을 결탄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한 전쟁터를 위로 볼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을 볼 때는 전쟁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성도가 중보기도를 드릴 때 우린 중보기도를 드려서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비밀이고 영적 신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신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중보기도하시는 위치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에 의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높으신 데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또 말해주는데, 영적 위치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중보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보좌 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좌 곁에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확보한 위치다 그 말이에요. 이미 전쟁에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그 승리는 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승리하는 기도다. 할렐루야. 중보기도의 두 번째, 중보의 기도에서 있어서요, 은혜의 보좌에 함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드는 것이야. 도와달라고.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가 기도하는 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이른다고 16절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더니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더니, 모세가 손을 든 것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든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은혜가 임하고 긍휼하심을 받으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 곳이다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 두 곳을 향해서 든 것이에요. 한 손은 하나님의 보좌고 한 손은 뭐 되어 있어요? 이 전쟁터입니다. 중보의 기도는 손을 매우, 중보의 기도에서는 길어요. 전쟁터를 향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이렇게 두 손을 든 것과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보 기도는 연합하면 더욱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아론과 홀이 함께 갔습니다. 기도하던 모세의 손이 지칠 때마다 두 손을 함께 붙잡아 주었다고 12절 13절. 모세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도 장시간 하는 기도는 어렵습니다. 절 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장시간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때로는 어려워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그냥 내 자신의 자식과 내 가정과 이건 위해서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각 분야마다 다 하나를 거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집사님 한 분 생각하면 집사님 가정 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그 가정 딱 생각하면 그 가정에 가족 식구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 줘야 돼. 그렇게 기도하면 1시간이 그냥 쉬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게 돼. 중보기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영적 지도자는 곁에는 아론과 홀 같은 좋은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발이 피곤해질 때 그들은 돌을 가져다 앉게 해주었고, 모세를 손을 붙들어 올려준 까닭에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연합 기도의 능력을 아셨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이 기도의 중요한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가 능력을 발휘한다는, 기도는요 그냥 잠깐 하기보다는 끈질긴 기도가 능력을 발휘한다. 아말렉은 아주 끈질기게 모세의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기 쉽게 물러서지 않아요. 아말렉이 피곤해진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순간 아말렉은 그들의 군대를 규합해서 다시 공격을 개시합니다. 사탄은 패배를 쉽게 수락하지 않기에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지, 쉽게 포기해도 쉽게 물러서면 안 된다고 말해. 영적 기도는요 쉽게 물러서지 않아요. 귀신이 나가는데 그냥 빨리 안 나갑니다. 예수 이름 명하니 나갈지어다.
찬양하고 예수님 보혈의 찬양도 하고 막 계속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너가 누구냐, 정체를 밝히고 막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가 막 못 견디어서 하는데, 못 견디는데 갖게 하다가 안 나가고 또 버티고, 갖게 하다가 안 나가고 또 버티고, 그래 막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오랜 싸움을 한 다음에 그냥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하기까지 간절하게 끈질긴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합니다. 사탄은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말렉은 쉽게 물러가지 않고 거듭 재정비하고 또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전투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이 아말렉의 후손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에스더서에 가보면 아말렉 이스라엘 민족을 파멸하려고 음모를 꾸몄던 하만을 아시죠? 하만은 아각 왕의 후손이라고 이 에스더서 8장 5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각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한 왕이 바로 아말렉 왕인데, 아각,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를 살려줌으로 하나님이 그런 이 죽이라고 한데도 살려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살려준 아각 왕을 하나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괴롭힌 아각을 처형했다고 사무엘상 15장 32절 33절에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아각 왕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졌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만의 음모를 물리칩니다. 아말렉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법령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전부 다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저들이 악한 일들을 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 뒤에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지금 꾸미고 있는 일이다 말이에요. 사탄의 지묘한 공격을 이기는 것은 중보 기도와 강력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지혜로 이런 분별력을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모든 전쟁에 승리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비밀을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요수아는 알 수 없어요. 모세는 아는데 요수아는 지가 잘 전쟁에서 지금 칼을 잘 써서 아말렉을 물리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그 비밀을 기록해서 요수아에게 들려주라고 말하는 것이 14절 본문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분이셔요. 모세를 사용하시면서도 다음에 세울 지도, 영적 지도자를 마음에 두고 계셨는데 바로 요수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까지만 인도하고 그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일은 요수아에게 맡기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모세는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기록한 후에 하나님의 재단을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선포하는데 15절에서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강력한 승리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니시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 그가 말의 쓴물에 단물로 바꾼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여호와의 납바다,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니시 그 말은 여호와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승리의 깃발, 영적으로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러 쓰러뜨릴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 때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갈 때 승리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갈 때 승리해요.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는 패배하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된다. 후계자 요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전쟁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요수아가 모세에게서 3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홍해로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홍해 진멸할 때 요수아의 모세의 손에 들고 있던 이 지팡이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보았습니다. 모세의 손은 애굽 군대가 진멸할 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주셨던 그 모세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요수아에게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수아에게 주시고 명하신 것이 말씀의 검입니다. 요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실 때 주신 무기가 요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것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형통한 삶을 나이가 들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형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규례들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형통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기가 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 때라고 말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위기 상황이 자꾸 오고요,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직장의 사장님이 더 무섭다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직장의 상사가 더 무서우면 그 전쟁은, 그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장의 마음도 움직이고 상사의 마음도 움직이고 세상의 지도자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저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손대지 못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권력자들이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세요. 저들의 뒤에 역사는 사탄을 물리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씀과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다고 말해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면 어려운 일, 태산 같은 일이 생겨도 염려할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모든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 정리해 보면 중보기도입니다. 모든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말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전쟁에 승리하는 무기입니다. 믿음의 선포가 무기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외쳐야 돼. 하나님께서 도와줄 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도움이 돼서 승리하게 된다. 찬양이 또 무기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소중하게 여긴 것은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찬양을 사탄을 대적한 도구로 사탄을 힘을 잃게 만든다. 우리가 막 찬양하면 사탄이 힘을 잃어요. 그럼 막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막 더러운 귀신이 막 역사하고 그런데 막 보혈 찬양을 하면 그들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방황하고 막 찬양을 가로막게 하고 막 그러게 역사해.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몰라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전쟁에 임하십시오. 우리의 군대 장관은 예수님이시며 이미 전쟁에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영적 전쟁에 임할 때마다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수많은 전쟁과 전염병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수많은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무기를 주셨어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를 쓰지 않고 그냥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다 쓰러지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도 영입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저와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악한 사탄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예수 이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싸울 때 저와 여러분 승리는 벌써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승리하면 직장에서도 걱정할 수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살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탄을 물리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난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난관은 돌파라고 주신 것입니다. 전쟁을 허락하신 것은 그 전쟁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문제를 주신 것은 그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갈등을 주신 것은 그 갈등은 예수 이름으로 극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연합하여 영적인 전쟁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협력하게 될 때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전쟁에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디 가든지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역사해 주겠다고, 싸워 주겠다고,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돼서 수많은 싸움에서 늘 모든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